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자유의 대헌장, 복음의 정수, 종교개혁의 책이라고 일컫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는지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고 이 책은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였습니다. 여러분,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인데 이 마르틴 루터의 아내입니다. 갈라디아서와 결혼했고 이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만큼이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책이다라고 말할 정도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던 성경일 뿐만 아니라 그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만든 결정적인 책인 만큼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불리우는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꼭 읽고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신약 성경 중 바울 서신 13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회심한 이후 대략 한 15년의 세월이 지난 AD 48년에서 49년경 사이에 기록된 성경책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들, 예를 들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와 같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로 그 교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자신이 세운 교회로부터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이 일을 제기하며 문제가 있음을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건강하게 자라나던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고,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도의 무릎으로 한자 한자 편지를 썼는데, 바로 갈라디아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교회에 대한 도전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는지도 모르는 책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의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의 저서인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렇게나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웠던 마야 문명이나 잉카 문명, 그리고 아즈텍 문명과 같은 이 휘황찬란했던 이 문명이 오늘날에는 이 지구상에 전혀 겨우 흔적만 남긴 채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오고 있지만, 학자들이 내놓고 있는 공통된 의견은 그들에게 적이 없었다, 즉 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걸림돌은 꿈을 가지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밟고 넘어서야 하는 디딤돌입니다. 여러분, 걸림돌과 디딤돌은 같은 돌입니다. 다만 그 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우리로 하여금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도약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에 찾아온 위기, 복음에 대한 도전이 갈라디아서를 탄생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이 된 도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복음 안으로, 성경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말로 갈라디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기원과 진정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사람으로부터, 사람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하나 차립시다, 우리 교회 하나 시작해 봅시다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그 교회를 너무너무 목회하고 싶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시작되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목회자의 사역지가 결정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과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할 때마다 이 두 성경 구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저는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저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해이해질 때마다, 뭔가 고민에 빠질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 자신을 스스로 세워나가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임을 믿고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결정과 뜻에 맡기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의 사도됨과 사도됨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갑자기 교만해져서도 아니고 자신을 돋보이고 자랑하고 우쭐대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자신이 설명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진정성과 복음의 권위와 가치를 서포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무슨 말을 했는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말을 했는가이지 않습니까? 누가 한 말인가가 참 중요하지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데,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정확하게 복음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평강이란 그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영혼의 평안함과 육신의 강건함,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저의 정의가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마다 이 표현을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축복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다움은 은혜와 평강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썰물로 인해 바닷물이 쭉 빠져나간 텅 빈 갯벌 위에 홀로 세워진 배 한 척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갯벌 흙탕물, 그 진흙탕물 속에 빠져있는 배를 사람이 밧줄로 메어서 끌고 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텅 빈 갯벌에 밀물이 들어와서 물이 차오르고 배가 떠오르게 되면 사공은 쉽게 그 배를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 오르게 되면 비로소 교회는 교회되어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를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면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도모하시는 범사와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와 평강이라면, 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복음의 진수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복음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충동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졌던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물에 빠진 존재이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물에 빠진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단지 가르치러 왔을 뿐이지 건지러 온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물에 둥둥 지금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수영을 잘하는 법이 적혀져 있는 기가 막힌 책자를 던져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영 잘하는 법을 가진 그 책자를 가지고 그 떠내려가는 물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것은 책자가 아니라 구명 밧줄이고 가르침이 아니라 건져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말은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그분이 선택하신 방법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속량이라고 하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기억해야 할 단어들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속량, redemp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곳은
노예시장이었다고 합니다. 노예시장에서 노예시장에 나온 그 노예나 전쟁 포로를 사기 위해, 구입하기 위해, 사람에게 구입했다라는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노예나 전쟁 포로를 사기 위해 주인이 지불하는 돈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redemption, 속량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노예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는 자기 동물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가지고 큰 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물어서 죽이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주인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면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큰 값을 지불하고 자신이 아끼는 그 동물을 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자신의 동물을 살리기 위해 주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건네주는 돈, 그것이 무엇이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마치 자기 동물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동물을 살리기 위해 주인의 하나뿐인 아들이 대신 죽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속량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사건이 바로 2000여 년 전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아주 크고 흉악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그 죄악보다도 훨씬 커서 그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으며 반면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다음의 고백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고백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과, 그죠?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영광이 돌아가야 함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6절과 7절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도 다른 복음이 나오고 7절에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복음 앞에 똑같은 형용사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2번 사용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복음 앞에 사용되고 있는 6절의 다른과 7절의 다른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다른은 헬라어로 헤테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different라고 말할 수가 있죠. 원래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의미하고 있고, 여러분 7절에서 다른은 헬라어로 알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another이라는 말입니다. 원래의 복음이 아닌 또 다른 복음, 또 하나의 복음, 제2의 복음을 일컫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은 결국 복음이 아닌 제2의 복음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이며 다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죠.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항상 은혜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며 항상 말마다 믿음이라고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불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2가지가 추가되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2가지가 무엇인가? 추가되어야 할 2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예수님을 믿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과 절기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바로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율법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항상 지켜야만 하는데,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선행과 공적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높이 뛰기를 해서 하늘의 별을 따르는 것보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을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지를 알 수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비추어 보면서 내 자신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디에 얼룩이 묻었는지, 무엇이 삐뚤게 되었는지를 거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의 치명적인 한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보게는 하지만 그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을 보고 나의 삐뚤어진 넥타이와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가는 확인하지만, 거울을 아무리 열심히 들여본다고 해서 넥타이가 바로 묶여지거나 얼굴에 묻은 얼룩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율법의 한계가 그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그 죄를 사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유대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복음과 다른 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복음은 여기에 뭔가가 추가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아예 복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털끌 만큼도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10절에 이런 고백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동의했다면 그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사람의 여론이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복을 전해줌을 믿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뭔가를 더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은 아예 복음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2020년에 반이 지나고 2020년에 나머지 반을 향해 이번 주면 우리가 출발하게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 앞에 다시 서서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범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6월의 마지막 주일, 또 새로운 달 7월을 앞둔 우리 주일날,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와 함께 복음 앞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마음 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마음, 첫사랑 회복하게 하셔서 복음 위에서, 복음 앞에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갈라디아서 주제 찬양으로 제가 좀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휘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소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복음 앞에서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와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크로스 브릿지 펠로우십과 하일랜드 코너스톤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도 주의 복음 들고 땅끝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곳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